만약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의 선택으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로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다 아시는 줄 믿는데요. 욥이 이제 세 친구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욥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42장 7절을 보면 너희 세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받아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벌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에 대한 잘못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보면 욥에게 떠넘기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이 세 친구 욥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욥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세 친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욥이 너무 당했던 그 피해, 너무 기분 나빴던 속상했던 그 과거의 기억을 기억하고 그냥 기도 안 해주면 하나님은 세 친구의 잘못을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욥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은 선택합니다.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욥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 친구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욥의 마음을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선택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욥이 살리는 선택을 했고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하나님도 참 아름다우시고 욥을 배제한 채 용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도 참 아름다우시고 또 욥도 참 보람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면,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가 있다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참 중요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가 특정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그겁니다. 지극히 작은 키가 운전대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지극히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말이라는 것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은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남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남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위로를 받고, 반대로 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아주 위로받거나
놀라운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깊이 받고 누군가는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의 권세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칼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은 좋은 칼이지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식가위가 망가져가지고 날카로운 가위를 샀습니다. 날카로움은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칼이라는 것이 의사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습니다. 수술하고 염증을 도려내고 사람을 살리는 데, 치료하는 데 쓰임 받지만 이 칼이 나를 미워하는 자 아니면 도둑, 강도 같은 자의 손에 들려 있으면 흉기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칼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튜브에 뉴스에 아주 종종 올라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칼을 갖고 다녀서 우리가 많이 당황하는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칼이라는 것이 누구 손에 쥐었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듯이 말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어떤 자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진 자에게 붙들리고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말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세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교회를 등록하지 않았던 분이신데요. 이유는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 너무 교회에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장을 하고 청년 시절에 화장을 하고 다니면 화장했다고 뭐라 그러고 화장을 안 하고 다니면 화장을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치마를 입으면 치마를 입었다고 뭐라 그러고 바지를 입으면 바지를 입었다고 뭐라 그러고 모든 것이 말로써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트라우마가 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허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말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 받을까?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잠언서 말씀 잘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른다. 우리말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부로 툭 던지는 말이 비수가 되어서 사람을 쿡 찌른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우리의 말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말이 되면 참 좋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사람을 찌르는 도구로 나의 한마디 때문에 쑥 찌르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쑥 들어오기도 하죠.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흔들기도 하고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게 하는 폭력의 도구를 쓸까? 야고보서에는 이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야고보서 본문의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말 자체는 중립적이어서 선한 곳에 쓰이면 약이 되고 악한 곳에 쓰이면 독이 된다고 했지만 성경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사람 자체가 약으로 쓰기보다는 독으로 쓰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주신 것이 말의 권세인데,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도 인간이 그렇게 말의 권세를 창조적인 것에 쓰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말 가지고 남을 살리기보다는 독처럼 악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속 깊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풀어 쓴 다양한 한국 번역의 성경책을 보면요, 표준세변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바른 성경에서는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자를 말로 돕는 법을 알게 하신다. 현대인의 성격도 비슷하게 번역되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혀를 주셨고 어떻게 하면 지친 사람을 말로 되살릴 수 있는지 아침마다 알게 하신다. 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로 그 지친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공고한 자, 무너진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공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기가 힘들고 흔들리고 좌절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표현의 공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하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좌절해 있는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본인의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 내 스스로는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본인 힘으로 안 될 때. 근데 옆에서 던져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말을 어떻게 아는가? 저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갖고 싶습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다양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의 한마디를 건네줄까 항상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드려야 할까? 하나님이라면 이분에게 어떤 말로 이분을 위로할까? 장례식을 갔을 때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맞이한 그분에게 어떤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에게 말씀하실까? 수고했다고 할 수도 없고 힘들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때로는 전화가 왔는데 받는데 대화의 시작이 통곡부터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참 우는 거죠. 소리를 꺼이꺼이 내면서 우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영혼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실까? 자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 부모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며, 오랜 수험생 시절을 보냈는데 결과가 또 낙방한 그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상황 속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침몰하지 않으려고 절벽에서 버티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건네기 원하실까 항상 고민합니다.
근데 어떤 공식이 없는 것 같아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절벽에 놓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 나의 소중한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나의 직장의 동료들, 옆집 아저씨 아줌마, 나의 단골 가게 주인 사장님, 수많은 또 지나치는 우리 마주치는 성도들, 내가 주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는 완악해서 우리가 좋은 말로 그를 살리기보다는 상처 주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의 말이 그를 상처, 낙심, 좌절하게 하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한마디 말로 그 영혼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인간적인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평생에 좀 특별하게 바라보는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쫓기고 한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십광야 수풀에서 도망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변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의 그 말 한마디가 낙심할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쫓기고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한동안 체포하려고 따라다니고 정말 그 광야에서 베개 삼아 잠을 자면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다윗이었는데 요나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단의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 나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위로받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청년이 계속 그 예배당에 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아서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버림받았나 라고 느낄 즈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저의 그 마음을 의미를 찾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거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 것도 아깝지 않을 수 있구나. 사실 말씀 준비하는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긴 하거든요. 신경이 많이 썼지만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더한 신경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만족과 감격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미 없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고보서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죄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폭력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의 말이 공고한 자를 일으키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자기의 권세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혀라는 것은 중립적이지만 누군가에게 붙들렸을 때는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게 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는 다 똑같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립적입니다. 선인에게 붙들리면 돈은 건설적인 곳에 쓰임을 받지만 그냥 돈 자체의 목적을 가진 자는 그 돈을 갖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구로, 유혹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는 그 돈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100억이 있다면 세문안교회 헌당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악으로 여기고 멀리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뜻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물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명예욕이다 비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지위나 권세도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좋은 곳에 쓰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고 나쁜 곳에 쓰면 그것이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명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은사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 자체를 얻고자 노력하다가 은사를 얻고 교만해지거나 은사를 얻고 오히려 자기가 영광받는 잘못된 곳으로 흐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왜 있는 것입니까?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왜 있는 것입니까? 단순합니다. 은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안에 병든 자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무너진 자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졌을 때는 금상첨화입니다. 마치 관우에게 청룡 언얼들을 쥐어주듯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13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은사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 안에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쓰여지게 된다. 말이라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입술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50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독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질투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입술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독을 빼내십시오. 그리고 늘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되어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입술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입술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독한 악독과 미움과 비판하는 마음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을 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